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슴이 뜨겁지 않고 냉랭한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바람처럼 임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영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집에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불로 임하셨습니다. 활활 타오르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불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불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120명의 무리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제는 변화된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통제 아래 들어가서 그분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자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역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는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 덕 있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육체를 지배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육체와 정신이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녹음기가 있고 녹음기가 있어도 나쁜 음악이 담긴 테이프를 넣게 되면 나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좋은 찬송가 테이프를 넣으면 그 카세트 녹음기는 좋은 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온전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영이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릇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그릇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곳에
간장이 담겨 있으면 간장 그릇이라 말할 것이고, 된장이 담겨 있으면 된장 그릇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똑같은 그릇인데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고 그릇의 명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담겨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생각하신 대로 생각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나와도 성령이 그 속에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분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생각만 합니다. 자나 깨나 귀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항상 꿈자리가 사납다고 말하고, 꿈속에서 귀신들이 따라와서 가위에 눌리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시달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무서운 강박감정과 우울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은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성령을 받은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쓰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가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강권적으로 성령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성령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은 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으로 가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생활에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이쪽 길로 가야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광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서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에도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령이 알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자기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에티오피아 나라가 바로 복음화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는 아나니아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너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올 것이다. 그에게 안수해줘라. 아나니아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너를 찾을 것이다.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말고 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해주라. 여러분, 이게 짐작으로 한 것입니까? 상상으로 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의 지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주님의 성령이 감옥에서 베드로를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옥문이 스스로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것을 행했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성령은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는 바울을 막았습니다. 바울은 환상 속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시아로 먼저 오지 않고 유럽으로 먼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가 사색이 되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살아야 되겠기에 모든 물건을 이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너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전쟁의 와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마,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넌 죽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알이 날아오고 폭탄이 터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사건입니다. 이같이 사도행전은 전체가 바로 성령의 음성과 사건들로 가득 찬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을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이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기 이성과 경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기준과 경험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틀리면 무슨 소리를 해도 틀린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성령께서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이나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은 과거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사도행전의 사건을 사모하는 교회들과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제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순절에 나타난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방언으로 말하게 한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말하게 되었는데 듣는 사람들이 난 곳 방언. 이 난 곳이라는 것은요, 태어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은 각각 태어난 방언으로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러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말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 말로 해석하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온 각각의 방언을 사용한 사람 다 모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내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다 해석하여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제회의에 가면 이 사람들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설자가 영어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로 듣게 되고, 또 영국 사람들은 영국말로 듣게 되고,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말로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바로 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소동하고 이렇게 신기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신기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6절과 7절을 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두 번째 놀라 세 번째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소동했습니다. 소동이라고 하는 말은 혼돈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죠. 예상 밖의 일,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놀라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 놀랐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 앞에 모든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먼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처음 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부라지면서 이상한 말이 나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는 전인적 치유 수행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두 날개 간증집을 보면 어느 집사님은 마지막 통성 기도 시간에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방언 기도와 함께 온몸이 뜨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순간에 혀가 꼬이면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자기 평생에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기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어느 권사님은 이 쏟아지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만지시며 회복시키는 것을 느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나를 놀라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놀라게 합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을 보고도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충격 없이 갈등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느꼈다면,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가하게 여유 있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태평스럽게 사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은과 금은 있지만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건물이 있고 제도가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지만은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도화되었지만은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금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모습들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거듭나고 중생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내가 보고 느끼고 아는 것을,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